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부임 초기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그 섬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이 미국 사람들에게 또 미국 재림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 감사한데 미국 정부에서 이 한국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1월 3일 즉 어제입니다. Korean American Day라고 하는 그런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해 주셔서 2005년 12월 달에 연방상 하원에서 결의해서 올해로 12주년인가요?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270개 민족 중에서 독일 사람들 이후에 우리 한국인, 그래서 지금까지 270개 민족 중에서 그 고유 민족의 날로 정해준 것은 우리가 두 번째인데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이 갤리코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하와이 도착한 날짜를 기념해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그렇게 미국 정부가 상하원이 결의를 해서 지키도록 또 축하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린 스프링스는 백인 중심의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우리 한국인이 이 베린 스프링스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베린 스프링스에 우리 한국인들이 조심해서 언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백인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물론 고등학교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분들이 함께 미국 사람들과 이렇게 축하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은 뭐 꼭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이 베린 스프링스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은 특혜를 받고 어쩌면은 선의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소인근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은 처음에 와서 교통 티켓을 참 많이 띄었는데 여기 있는 주요 인사들하고 이 관계를 잘 하고 난 다음부터는 티켓을 한 번도 안 뗐다고 그러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잘해서 티켓을 안 떼셨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베린 스프링스 살아가는데 제가 법정에 가서 우리 교우님들 때문에 통역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수석 판사께서 제 명함을 보더니 그러면은 당신이 한국 사람이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말이 안 통하면 당신한테 연락하면 되냐? Of course, 24 hours available. 예배가 아니고 내가 특별히 운전하는 시간만 아니면은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린 스프링스에 살면서 내일 같은 그런 행사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들과 얼굴도 익히고 또 이 한국 사람들의 뭐 좋게 말하면 우리끼리 말하면은 우수성도 좀 보여주고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나 아름다운 정서를 함께 나누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온 지 114년 1일이 되었습니다. 호놀룰루 하와이에 첫 발을 디딘 지가 114년 1일이 되었는데
내일 그런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신실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의 설교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라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 신실한 청지기에 오늘은 청지기에 관련된 것만 좀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신실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목회봉사 297쪽에 보면은 목회자들이 자주 설교하지 않고 강조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 이 청지기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인 여사께서 목회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정은 6권 384쪽에 보면 주님께서 그분의 청지기들에게 그분의 보물을 은혜로 맡기셨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청지기 원리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실제적인 의미는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어원인데 이것은 신약에 한 10번, 11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8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는데 그것은 많은 재물과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른다. 물론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은 경우는 세 번역에는 이 청지기를 관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것을 steward, 쉽게 말하면은 지키는 사람. 더 이제 사회말로 말하면은 좀 미천한 직업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이 청지기를 꼭 한국말은 아닙니다만은 한자로 한다면 통용되는 것은 수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양반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 품위가 없거나 모욕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청지기는 명예롭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이 청지기에 대한 개념은 구약시대에는 재산과 사람의 관리를 맡은 자이고 신약시대에는 진리와 교회를 맡아 봉사하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이 구약의 개념은 신임을 받은 자가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그리고 지난 시기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제가 칩 서번트라고 했는데 그 집안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자기 자부를 얻는 일을 이 칩 서번트한테 전적으로 신뢰해서 맡기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또한 청지기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상의할 때는 항상 의논의 대상이 된 포지션이 위치가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감독을 참여시킬 때 그 감독은 청지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청지기는 매우 똑똑한 지성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을 뽑아서 그 왕족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이 환관, 즉 청지기를 뽑을 때에는 교양이 높고 지성이 풍부하여 존경을 받는 사람, 즉 지혜와 총명이 뚜렷한 사람을 선택해서 청지기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구약의 개념에서 신약의 시대로 와서 이 청지기의 개념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인의 대리자의 개념이 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삭슬 주도록 합니다. 여러분, 삭슬 주도록 하면은, 소위 말해서 월급을 주도록 하면은 그 돈을 청지기한테 다 맡겨야 그 사람이 돈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스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감독, 즉 청지기는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청지기로 뽑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지기는 자기가 받은 은사, 탈란트대로 봉사하는 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어떤 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청지기와 종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성경에 보면 때때로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청지기와 종이라고 하는 낱말을 과거의 역사를, 문화를 살펴보면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빌립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지기와 종은 steward와 servant는 분명히 다른 의미로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 servant라고 하는데 이 종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내비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인데 그게 에베소 6장 5절로 7절,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인권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인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이고 종은 주인의 소유이고 그 당시 로마에는 자유인보다 종이 훨씬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값으로 팔려온 자유므로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한테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팔려온 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종, 제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종은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식도 재물도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게 성서적 종의 개념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종의, 과거의 구약 시대의 종의 개념입니다. 더더욱이 종은 갈라디아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복종이 있을 뿐 책임도 영광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에
관리자입니다. 직무상으로 보면 주인과 동격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아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유익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이 청지기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지만 청지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맡은 재산의 관리를 위해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활용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주인에게 유익하기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낭비하거나 또는 직무유기를 할 때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에는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복종할 뿐이므로 책임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청지기와 종의 다른 점입니다. 종은 팔려온 자이지만은 청지기는 신임을 받아서 맡은 자이므로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이 모든 세상의 것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존재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철학이 이 청지기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자존도 진화도 아닌 창조주의 창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그 자사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50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근히 팔지 말지니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는 그 영혼으로 죽으리라. 뿐만 아니라 시편 95편 5절에 보면은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근본 정신은 우주의 모든 것이, 우리가 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는 것이 청지기의 근본 정신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관리하라고 보호하라는 책임을 위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진리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맡은 것은 언젠가는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주인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회수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보관자입니다. 잠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인간은 임시로 점유하는 것뿐입니다. 잠깐 점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와 점유는 분명히 틀립니다. 결국 주인에게 돌아가야, 그걸 한문으로 꼭 표현한다면 귀의. 청지기에는 내 것이란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관리,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의 인식이 철저해야 부정과 욕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주인의 목적과 방침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남용, 이미 사용할 때는 그 뭐예요? 법적 용어로 횡령입니다. 사회는 횡령하면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자격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감은 철저한 소명에서 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고 사무엘은 3번이나 반복된 부름을 받았고 엘리사는 농장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바닷가 어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선민의 조상을 삼았고 모세를 택하여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로 삼았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선지자로 삼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장에서 마태를 세간에서 선택하여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는 자는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할 때 엘리에서는 주인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귀한 직함, 자부를 구하는 일을 이 칩 서번트에 맡겨서 주인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서 명색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은 청지기의 생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맡은 일을 관리하는 기술과 운영의 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왕의 직책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압니다. 사랑하는 앤더스 한인교회 직원 여러분, 또 직임을 맡으신 모든 직원 여러분, 또 직임을 맡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에 맡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앤더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봉사할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려면 진리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주인의 뜻을 분별해야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아는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름길이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최후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10절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니요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청지기에 책임이 맡겨져 있고 언젠가는 주인이 나타나셔서 셈을 할 것이다, 계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맡겨져 있습니까? 물론 다음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맡겨진 내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내 몸뚱아리도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 재물, 심지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봉헌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잠시 양육하도록 위탁받은 것이라고 언제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성서적으로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다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만만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아직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나는 내 나이가 이러니까 아직도 10년은 더 살고 20년은 더 살고.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도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주인께서 오셔서 청지기에 대한 셈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셈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함을 맡았는지, 그 직함에 대해서 어떤 신실하게 감당했는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직원도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교회 직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을 것이고, 교회 직원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이 앤드루스 한인교회에 출석한다면 그건 분명히 탤런트가 있을 것이고 책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청지기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직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 날이 머지않은 장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